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볼 때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봤죠. 로마의 권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사실 정답이 무엇인가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가 나서서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교인들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물은 거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주님께 있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각 사람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는 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그거를 힘을 모아서 어떤 교회의 힘을 그것을 발휘를 한다든가, 우리가 투표 때가 되면 큰 교회들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죠? 표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목사들은 그 사람을 소개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잘못 소개시켜주면요, 선거법 위반이 돼요. 근데 어쨌든 와서 인사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 뭐 내가 이쪽을 찍든 저쪽을 찍든 그거는 그 사람 각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뽑아내가지고 원래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의도로 이렇게 몰아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건,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나라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순기능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때는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때라 권력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과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꺼내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사랑의 빚을 져도 된다는 말일까? 왜냐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의 빚은 져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의 빚을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의 의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해외에서 많이 살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해외에 공부하러 갔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의 또 아는 사람의 뭐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그분이 사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관광하러 가는데 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에 도착하는데 날 마중 나오라고 하고 내가 묵을 수 있는 곳도 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디 다니면 좋을지 관광 코스도 좀 짜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 아는 사람 소개로 이렇게 받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너무 당연하게 당신이 해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너무 황당하다. 난 여기 지금 놀러 온 거 아니고
공부하러 왔고 내가 공부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다 해달라고 하니까 물론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당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뭐 당신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말씀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인용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접하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해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어떤 게 먼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격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로마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 사회는요 다신교 사회예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회였죠.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이런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박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돼요. 그러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요즘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총과 칼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 우리의 종교적인 권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로마의 그 군사력 앞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노마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거의 200년 가까이 그런 박해 속에서 견디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하로 들어갔죠. 그래서 노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살았던 그런 곳을 우리가 관광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각자가 살 수 있는 집같이 방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312년에 이 황제와 정적이었던 막생티누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앞두고 이 황제가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구름 속에서 이 표상으로, 그러니까 방패나 깃발 같은 데다가 이 표시를 하면 이기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이 방패하고 깃발에 이 표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표상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어디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개신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카톨릭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키로라고 하는 거예요. 키로가 뭐냐면 이게 약자인데, 이 영어로 하면 XP지만 키로 해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이 첫 두 글자를 딴 글자가 바로 요 표시예요. 그래서 요게 그리스도라는 표시예요. 이 표시를 하고 가서 정말 전쟁에 이겼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요. 야, 이제부터 예수 믿어도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것도 영향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황제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 지금까지 박해했던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벌써 10% 정도 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 600만 명이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벌써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대였다고요? 200년 동안 대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족족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0.1%밖에 안 됐대요. 약 많이 잡아봐야 7천 명 정도, 로마 인구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편지를 썼다고 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었, 그게 아니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예배당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들을 때가 아니었어요. 예배당이 생기게 된 게 주후 200년 정도 이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껏 모여봐야 한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었겠어요. 수백 명도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박해를 거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믿거든요. 근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야, 내가 믿는 신이 있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믿지는 않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난 못 믿어, 이렇게 하던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 사람들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로마 사람으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내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로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삶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은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뭐냐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딱 이렇게 형광등이 켜지면 빛이 있다는 걸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사람들이 맛보고 알게 되니까 저게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대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믿는 것을 공인하지 않았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래서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 믿는 걸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을 할 줄 안 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고 있으면 좀 견디기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이 속에서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만약에 이 중간에 대박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칼 들고 창 들고 나와서 싸웠다면 아마 끝까지 예수 믿는 건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맞는지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로마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보이시나요?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면 이거 종말의 때에 관련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로마 사회를 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왜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후로도 로마 사회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도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착한 삶을, 착한 행실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너희 속에 이 새 영, 성령을 주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번역된 성경도 1.1획도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건가요?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그 단어 밑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 점이 뭐냐면 모음 역할을 해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점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하나 찍느냐, 두 개 찍느냐, 세 개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우리 성경이 한국어 성경이 원본입니까?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전부 다 사본이죠. 아마 원본이 있으면 아마 그걸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사본을 연구하면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정말 이게 정말 가장 오래된 거냐, 그 앞에 또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네 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성경 번역판이 새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성경 번역본이 바뀌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바사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사.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사. 세상 사람들한테요 바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페르시아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개혁판에서 개정판을 내면서도 거기에 페르시아라고 안 쓰고 바사라고 쓰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은 성경은요 번역본이에요. 근데 이 성경 번역본이 잘된 번역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역을 한 게 많다는 거예요. 의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이 생각이 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새번역 성경을 보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새번역 성경은 사실 거기 해석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는 쉽게 써놨지만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해야 될지 감사하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1시간만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처럼 예수 믿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러면 그 중국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어때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태국에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오셨다기보다는 쫓겨났죠. 한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왔다가 준비를 해서 지금 태국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태국에 가셔서 중국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또 태국에 있는 사역자들 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목숨 걸고 믿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옆으로 가면 인도, 파키스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거기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 봐서는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난에 있든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마 시대에 10번의 대박해가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장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서 그렇게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찬양한다고 입에다 수은을 붓고 엄청난 고문 기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더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복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이건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는 거죠.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모든 건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본질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사업에 실패할 때도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내가 성공할 때도 동일하게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의지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한다? 이 말도 틀린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라에 박해가 있든지 박해가 없든지 그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박해가 있는 것이 그럼 나쁜 것이냐? 그것은 외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사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라라고 하는 이 권세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 이 나라가 유지가 돼야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노마의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마는 타락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범죄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다 범죄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손가락질 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게 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합당한 삶을,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 사회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에 몇백 년 되지 않아서 로마 사회 전체가 예수 믿어도 된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이 로마 사회 전체에게, 아니 전 유럽에 그것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이제는 조금 안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선포되고 있었는지,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노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노마 사회가 뒤집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로 감당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